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딸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딸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 놓고 아들 놓고 아들 놓고 아들 놓고, 그래서 딸이 넷을 낳고요, 아들이 또 장가들어서 둘을 낳았어요. 위에 아들 낳고 또 딸을 낳고, 그래서 손주가 친손주 외손주 몽땅 다 6이 됐는데, 요즘 우리 손주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손주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자세히 못 봤는데, 손주 키울 때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더라고요. 붙잡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이 붙잡은 손을 떼고 한 발을 걸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한 발자국 걸었다고. 세상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마음대로 걷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주가 한 발자국 뛰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손주를 볼 때 이렇게 기쁘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걷는 것도 기쁘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또 교회 와서 찬양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기쁘고, 또 은혜 받는다고 7월 말 8월 첫 주에는 휴가들 많이 가는데 휴가 가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게 에어컨 다 틀어주지요. 물이 그리우면 이 앞에 화양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 물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앞에 계곡이 굉장히 좋은 계곡이에요. 이 화야산에 흘러내리는 계곡이 너무너무 좋은 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3가지 나만의 길을 걷자, 천천히 걸으면서도 꾸준히 걷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 인생에 승리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철야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3가지 M, 3M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M. 3가지 M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면 사람은 성공합니다. 첫 번째 M은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M으로 시작하는데, 이 멘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언자 혹은 스승 그럽니다. 스승. 사람은 스승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이가 누구를 만났느냐? 히딩크라고 하는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02년도에 대표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고, 또 히딩크 감독이 고향에 돌아갈 때 박지성 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영표하고. 그래서 박지성이가 한국의 축구 선수가 아니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누구를 잘 만나서? 멘토를 잘 만나서. 여러분들도 멘토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좋은 멘토를 만났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는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나에게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했더니 입고 있던 그 두루마기를 던져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 만나야 되는데, 인생의 멘토도 있는데 신앙의 멘토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 또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1시간이지만은 은혜 받는 좋은 강사를 만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는데, 메이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클래스메이트가 옆에서 장난만 쳐오고 계속 그냥 방해를 놓으면 내가 공부를 못해. 학교 다닐 땐 클래스메이트 잘 만나야 되고, 또 여행 가서는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여행 가서 룸메이트 잘못 만나면 여행 전체가 다 그냥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인생의 동반자, 메이트,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옆에 나란히 이 더운 여름철에 같이 오신 분들 참 동반자 잘 만난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기도원도 오는데 남자들 같이 가자 그러면 안 올라 그럽니다. 이런데 잘 안 올라 그래. 그런데 아내들하고 함께 오신 분들은 참 좋은 아내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또 저렇게 고집 센 남편들이 그래도 아내를 따라서 같이 와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저분들은 막 업어줘야 될 분들이,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 싸우고 혼자 온 분들이. 인생에 메이트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멘토, 스승, 조언자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메이트, 동반자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태진아도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그러면서 태진아도 그렇게 불렀어요. 세 번째는 미션, 사명을 잘 만나야 됩니다. 미션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미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사명 주셔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명을 잘 찾고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인데, 여호수아서 6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 그때는 미국이나 소련이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라고 하는, 성경의 애굽이라고 번역한 이 나라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데, 세계 최대의 강대국은 뭐가 발달되었느냐? 문명이 발달되었는데, 이집트 문명 그러면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밋입니다. 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피라밋을 쌓아 올린 그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에요. 뭘로 쌓아 올렸느냐? 돌 가지고. 어느 정도로 큰 돌인가 하면 이 강대상 한 10배 이상 되는 큰 돌 가지고
밑에다가 쌓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작은 돌로 위에다 또 쌓고 그 위에 또 조금 더 작은 돌로 또 위에다가 쌓고 아멘 할 때까지 조금 더 작은 돌 가지고 위에다가 또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면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피라밋을 그 당시에 쌓았는데 그 주위에 보면은요 전부 모래밭입니다. 주위에는 전부 모래밭인데 그 큰 강대상 한 10배 이상 되는 큰 돌을 어떻게 날랐을까? 불가사의입니다. 그 당시에 기중기도 없고 크레인도 없는데 그 물로 날랐을까? 전부 그 주변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저 멀리서 그걸 하나하나 운반해 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는데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 아마 나일강을 따라 가지고 뗏목에다가 그 바위를 큰 돌을 올려다가 운반을 해서 그래서 그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그 카이로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아마 밑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통나무를 밑에다 놓고 아마 그것을 굴리고 뒤에 나무는 또 앞에다가 갖다 놓고 또 굴리고 뒤에 있는 또 나무는 또 앞에다가 갖다 놓고 또 굴리고 아멘 할 때까지 뒤에 있는 나무는 통나무는 또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하나하나 굴려가지고 이동을 했을 것 같고요. 그 어떻게 이거 쌓아 올렸느냐? 참 피라밋 공법이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를 갖다 쌓고 난 다음에는 모래를 그 옆에다가 쫙 그래서 또 하나 올리고 또 옆에 또 모래다 또 올리고 또 모래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꼭대기까지 쌓고 난 다음에는 모래를 다 이렇게 파헤친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스핑크스를 깎아 만든 걸 보면 피라밋 스핑크스가 이집트의 문명인데 세계 최대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것이냐?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엑소더스는 탈출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인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애굽에서 살았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애굽과 같은 저 세상에서 살던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고 표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려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아까 7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승리하시고요. 그런데 광야 40년 지나고 났더니 요단강 건너서 바로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튼튼하고 견고한 성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본문으로 하고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함락작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 함락작전. 자,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죽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건너왔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탁 닫아놓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몇 가지 어려운 문제? 7. 첫째, 위대한 지도자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있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홍해바다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했고, 모세가 있으면 양식이 없을 때 만나도 내렸고, 모세가 있으면 물이 없을 때에 바위에서 물도 생수도 터뜨렸고, 모세가 있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데,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운 문제였어요. 두 번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 밑에서 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던 제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 신방 가방을 얼른 뺏어가지고 신방 가방을 들고 제가 따라갔어요. 그를 일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방 못지라 그래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무슨 못지? 가방 못지였어요. 항상 그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항상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의심스러웠어요. 믿을만 하지 못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7족속들 원주민이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무슨 족속, 7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빈 땅이면 얼른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 7족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려면 첫 번째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인데, 자, 우리 방송실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현재 여리고 성의 모습입니다. 현재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여리고 성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 무너지고 흙에 덮였던 걸, 흙을 이렇게 파냈더니 거기 벽이 쭉 쌓여져 있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그곳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아직 해치지는 못하고 지금 일부 발굴된 작업에 지금 이렇게 흙을 계속 파내는 겁니다. 흙 파내면 저렇게 남아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걸 상상으로 그 당시 어떻게 구성됐을까?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아까 여러분 쭉 지금도 무너진 그 성을 발굴한 모습을 보니까 막 돌로 쌓아가지고 튼튼한, 그것도 이중성벽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이런 여리고성을, 이걸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방송실 그림 좀 내려주시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데, 우리 앞에도 이 여리고 같은 장벽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여리고가 있었는데 무슨 성이었느냐? 물질, 돈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장벽에 막혀가지고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져왔어요? 돈 얼마 가지고 왔어요? 1,0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고 주택에서 잠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도 또 다 두고 가는데, 사람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니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 그 돈에 그냥 집착해서 돈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돈, 재물의 여리고 성에 꽉 막혀가지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이 물질, 돈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어요. 저는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마음껏 한 잔도 하고 그때는 마음껏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직도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데마입니다. 삼손은 데리라, 이 성의 유혹이 여리고 장벽이었어요. 사울 임금은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교만이 사울에게는 여리고 성벽이었어요. 하와는 그 아름다운 선악과의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그 탐욕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여리고였어요. 리브가에게는 야곱을 사랑하는 편애가 여리고 장벽이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특별히 싫어하는 여리고 장벽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어요. 자, 우리 방송실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여리고 장벽인가? 사람들마다 여리고 장벽이 다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여리고 함락 작전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특별 작전 명령이 있는데, 오늘 이 작전 명령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인데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매일 몇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며칠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4절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 한 다음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하루에, 그날은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 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7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서 따라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에 나가면서 나팔 불라 그랬어요. 자, 5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어떻게 되리라? 무너져 내리리니. 야, 오늘 여리고 함락작전 3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리고 함락작전 3가지. 자, 첫 번째는 여리고 함락작전에 하나님이 3가지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작전 명령이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여리고 성 작전은, 함락작전은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퍼스트 리더십이 아니고 세컨드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세컨드 리더십은요, 백성들이 아직도 신뢰를 100% 하기 힘든 사람이 세컨드 리더십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호동에서 25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하기 전에는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경기도 여주교회에 가가지고 이게 내려주시고요, 경기도 여주교회 가니까 한 15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안수받고 그 다음에 34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가 하면 10분 계시는 교회에, 신자는 한 150명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니까 3년 만에 300명이 넘고 4년 만에 400명이 넘고 5년 지나니까 500명, 7년 되니까 600명, 650명. 교회가 쫙 부흥되니까요,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부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누구를 모실까 그러다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니까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반말하고, 신자들이 오면은 목사님 그러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 신자들이 많다가 보니까요, 이제 병원도 신방을 해야 되고 아픈 사람 신방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바쁠 때는 부목사님을 신방 보냈는데 부목사님이 가서 신방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전화가 와요.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왔대요.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왔대요. 아니, 부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는데, 부목사님 신방 갔다 온 거는 온 것도 아니래. 그게 퍼스트 리더십하고 세컨드 리더십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다 오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고, 부목사님이 왔다 가면 교회에서 아무도 아직도 안 왔대요. 이야, 이게 부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차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누가 지도자가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늘 밑에 가려져 가지고 늘 2인자였어요. 2인자. 우리나라에도 영원히 2인자만 하다가 물러난 정치인이 하나 있죠. 김아무개라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대통령에 못 나섰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본 왜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배가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요, 그 수군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이죠. 해군들이 이순신 장군의 지휘, 이순신 장군의 지략, 이순신 장군의 배짱을 다 100% 믿고 모든 군대가요 12척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따라준 거예요. 따라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도 훌륭하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 가지고 지금 300척 배를 몰고 쳐들어온 일본군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따라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승리를 했겠습니까? 명랑해전 영화 보셨어요? 예. 명랑해전 영화 보니까요, 일본이 300척 배 가지고 막 몰고 들어오는데 조정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부산 앞바다 나가가지고 빨리 싸워서 물리치라고. 근데 12척 배 가지고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싸웠다가는 대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임금의 명령을 불순종해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본군들이 부산 앞바다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쳐들어오기를 싹 유인하는 겁니다. 배가 한 척이 쓱 나가서 도망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울돌목 좁은 그 해변으로 유인해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류를 잘하는 이순신이요, 그 명랑해전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12척 빼가지고요 300척 되는 이 일본을 그냥 멋지게 물리쳤는데,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해전, 위대한 작전 중에 하나가 명랑해전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순신 장군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훌륭한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 하나님의 보내주신 주의 종들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을지문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 시작. 우리는 적이 커도 나가야 되고 적이 강해도 우리는 반드시 나가며 적이 사납든지 용맹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나가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라. 을지문덕도요, 그때 당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거기에 10분의 1 숫자밖에 안 됐는데 백성들이 을지문덕 장군을 신뢰하고 따라줬어요. 그래서 그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 승리를 남긴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은 세컨 리더십, 이제 막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순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 좀 올려주시고 6절부터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첫 번째 뭘 메고? 언약궤 메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뭘 잡아요? 7 양각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나팔 분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7절 다 같이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누가 명령한 그대로예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다 같이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지금 이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의 모습입니다. 지금 6절, 7절, 8절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양각나팔 잡은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가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 잡은 그 뒤에는 뭘 메고 간다?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백성들이 쫙 뒤따르는 거예요. 저 골목길 같은 저 뒤로.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메고, 군대는 그 앞에 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그 다음에 7째 날은 7바퀴 도는 겁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군인들이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뭐 사닥다리를 가져오고, 그리고는 함락작전을 펴야 되는데 나팔 불면서요, 그리고는 법궤를 메고 그냥 오늘 한 바퀴,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지?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여러분, 이게 전투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한 그대로 백성들은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사업하다가 부도 만나고 지금 어려웠어요.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좀 돈 구해가지고 이걸 다 막고 어떻게 좀 사업이 뒤집어져야 될 텐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도자들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한 그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엿새 동안 돕니다. 7째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리고성 함락작전.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함락작전이 뭔가 하면 사전작전인데, 이건 5장입니다. 5장. 오늘 본문이 6장인데 6장 앞장이 몇 장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네. 6장이 오늘 본문인데 6장 앞장이 몇 장이에요? 네, 5장.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파란 색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슨 돌로 칼을 만들어요? 부싯돌 가지고 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행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려면 남자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할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남자들의 거시기를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현대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날카로운 메스 가지고 그것을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쯤은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쯤 돼야 그래야 아물고 이제 겨우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아니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튼튼하게 밥을 먹여가지고 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요 활동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것도 무슨 돌 가지고 칼 만들어? 돌 가지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도 요즘 메스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표피를 그 부싯돌 가지고 칼 만들어 가지고 잘라 놓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든 남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니. 이제 웃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의 표시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표시. 언제 할례를 행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많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그때서야 할례를 행했습니다.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할례 의식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전작전이고, 두 번째 본작전 명령입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라? 하라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 어떻게 걸었을까? 아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려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네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내려다 보니까 남자들이 막 뛰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으그적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요,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야?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일곱째 날이 되니까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은 그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여전히 고통은 같았습니다. 순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에 본 그대로 7 제사장이 양각 나팔 불고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엔 번제,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르는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조용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입을 콱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잣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콱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다.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그 1000만의 말씀이잖아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다.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1000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소리를 냅니다. 야,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그거 맞아.
돈다고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배가 어디로 가요?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성벽을 뚫어야 돼.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그 위에다가 사닥다리를 걸쳐야 돼.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밑에서 돌 가지고 그냥 대포를 쏘아 올려야 돼. 사람들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작전이 전부 다 각각 다르게 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들마다 가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하고 부흥 안 하는 교회 차이가 있어요.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말이 많아.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 의견을 내고,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 의견 내고, 박 집사님은 박 집사님 의견을 내고,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령을 내리면 다들 조용히 순종, 조용히 순종, 조용히 순종.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토달지도 않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제가 여리고성의 군사였으면, 야, 군인들이 지금 밥 잘 먹고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례를 행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나? 안 될 것 같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평, 불만, 원망, 안 되는 요소들만 쏟아졌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작전 명령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일곱째 날에 해야 되는 일, 10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여기까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 하는 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는 뭐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얘기 없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돌 때까지도 조용히. 그런데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쳤어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붙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는 쳐다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쳤더니, 그때는요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와르르르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안 무너질 것 같은 이중성벽, 흙에다가 돌에다가 튼튼하게 쌓은 그 성벽,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최근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도 무너질 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 같은 큰 기도 제목을 안고 여기 오셨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치면 무너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병아 떠나가라. 시험아 물러가라.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문제야 해결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외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리고성이 백성들이 외치기만 했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유리컵 하나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유리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이 안에다가 소리를 전달하는 전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콱 올렸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에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소리 주파수만 여기다가 올렸는데 딱 맞는 주파수에서 유리가 팍 깨지는 것을 실험했어요. 이렇게 좁은 데다가 여러분, 이게 바람을 세게 불면 이게 후 하고 울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외치라고 할 때 외쳤더니 그 소리가, 진동이 딱 주파수가 맞았는지 여리고 성이 그냥 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외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무도 그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제일 끄트머리에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술 파는 여인입니다. 남자들이 지나가면 술 팔고 웃음 팔던 여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성벽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그 성벽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작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에 12명 중에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40일 동안 그 성의 인구는 몇 명인지, 군사는 얼마가 되는지, 양식은 얼마가 있는지 그 성을 40일 동안 정탐하다가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급하니까 성벽에 그 술집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군인 스파이 2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상천 하지, 하늘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바다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는 숨겨주었어요. 숨겨주고 난 다음에 잠시 뒤에 여리고성 군인들이 막 뒤쫓아오는데, 여기 도망온 이스라엘 군대 2사람을 못 봤냐니까, 못 봤다고 나무 딴 속에다 숨겨두고는 그 군인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벽에 줄을 달아서 내리면서 탈출시키는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성을 쳐들어올 때에 우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으면 기생 라합의 집인 줄 알고 나와 우리 가족들 이 집을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 집은 절대로 해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따라가지고 여리고를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죽이는데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사람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라합의 가족이니까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붉은 줄의 비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살 수 있는 붉은 줄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창문에 붉은 줄 하나만 매달면 그 집은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들었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이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었어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이 도둑떼들이요 알리바바의 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집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대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대장님, 드디어 우리 보물을 훔쳐간 그 집, 알리바바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 대문 앞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 40명의 도둑이 그 집을 찾아서 죽이려고 왔는데 알리바바가 보니까요 자기 집 앞에만 대문에 동그라미가 있고 다른 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식모 아줌마가 여기도 동그라미, 그 옆에도 동그라미, 그 옆에도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다 쳐놨어요. 그래서 40명의 도둑이 와가지고 알리바바 집을 찾다가 보니까 동그라미 있는 집이 그 집인데 온 동네 다 동그라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수를 갚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시 스파이를 보냈는데 드디어 찾아서 이번에는 세모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 대문에만 세모표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또 세모표를 다 했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세 번째는 X표를 했습니다. 자기 집만 X표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다 X표를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대입니다. 무슨 줄이 있으면 살고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면 창문에 그 집은 라합과 식구들이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은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오늘 여리고 함락작전 세 가지. 첫째는 지도자의 명령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잘 먹고 군사훈련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본작전 명령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길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면서 아무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돌았습니다. 세 번째는 외치라고 할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오늘 믿음 가지고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해결되라, 근심아 물러가라,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가 다 무너져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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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게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아무 불평하지 말고, 할례 받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불평하지 말고 돌게 하시고,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250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